8월 16일 금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그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세워진 줄 믿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또 우리의 가정들이 교회가 하나님 이 도시와 나라 민족과 열방 가운데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견고한 집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진리의 말씀에 우리의 신앙이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기초를 둘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 줄 믿고 고백하오니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 우리 가정 가운데 어떠한 역사를 써내려갈 것인가, 우리가 주일도 그렇고 새벽에도 계속해서 11개의 기록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삶들 가운데 어떤 역사를 만들어 갈 것인지 다시 한번 더 질문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 우리의 역사가 될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3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13장입니다.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으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3장입니다. 열왕기하 23장 31절부터 24장 7절까지. 열왕기하 23장 31절부터 24장 7절까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31절 시작. 여호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의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아멘. 저희는 이제 남유다의 멸망을 급속하게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요시아가 죽음을 통해서 이제 나머지 왕들은 그냥 짧게 하면서 넘어가게 돼요. 근데 오늘 우리가 31절을 살펴보기 전에 어제 살펴봤던 30절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3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기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그러니까 요시아가 죽었으니까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되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을 보시면 누가 왕으로 삼느냐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주어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요. 백성들이 왕으로 삼았더라. 백성들이 그 사람을 선택해서 왕으로 삼은 것입니다. 왕은 누가 세우시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근데 더 이상 이 남유다를 보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린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시는 거죠. 내가 나의 사람 왕을 선택해서 나를 대신하여 이 땅을 다스리겠다. 그런데 더 이상 이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보고 요시아 죽었으니까 그 아들 빨리 세우면 안 되겠나 이래서 자기들이 그냥 세운 것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보호하시기도 하시고 돌보시기도 하시고 먹이기도 하시고 입히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치가 이 땅에서는 이제 끊어졌다는 것을 은연중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가 자기 마음에 드는 왕 세워가지고 그냥 자기들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이상 남유다가 마치 상관없는 나라처럼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누군가를 세울 때에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인가, 아니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세우는 건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목사님들이 어떤 교회에 위임받을 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중직자를 세울 때 또 누구요? 나라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이런 위정자들을 세울 때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뽑기 시작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이 목사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 맞습니까? 라고 하나님이 이분을 세우셨는지, 이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곳을 다스릴 건지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중직자로 세울 때 우리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게 왜 이토록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께 묻고 세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지만,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 않고 우리의 원하는 대로, 우리 마음에 드는 사람대로 사람을 뽑기 시작하면 그것에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을 우리가 새로운 목사님 위임 받아서 올 때나 또는 중직자들을 세울 때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말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대통령을 뽑을 때나 또는 시장님이나 또 여러 공직자들을 뽑을 때 우리 안에 꼭 고민해야 되는 것은, 아유 나 저 사람 싫더라,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정말 기도하면서 마지막 늘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목사님, 진짜 수능의 킬러 문항보다 더 어렵습니다. 진짜 뽑을 사람이 없습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진짜 누구를 뽑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마지막 진짜 찍는 순간까지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게 현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하나님 어떤 사람을 이 시대에 세우기를 원하실까? 마지막까지 고민하며 질문하며 기도하고 결정하는 것이, 그걸 통해서 이곳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작은 결정, 내가 정말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는, 하나님이 모든 권세는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않은 법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그 주권을 올려드리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것이, 내 표 한 표 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한 표 때문에 좌지우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나의 그런 태도, 하나님이 이곳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기를 원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투표 행위를 할 때 그거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의 주권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벌써 사람들이 그냥 보고 왕을 세우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 그래서 왕이 된 사람이 여호아스입니다. 31절, 여호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3세, 예루살렘에서 석 달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무기토에서 막 요시아와 그 애굽 왕 느고가 막 전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요시아가 죽습니다. 이게 무기토 전투인데요. 너무 중요한 이 무기토 전투에서 죽자 이제 아주 오랫동안 시간을 끌고 전력을 낭비해요. 그래서 이 애굽이 올라가서 아수르와 연합해서 바벨론을 공격하는데 집니다. 이미 아수르가 거의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기 직전에 가가지고, 그것도 자기들도 이미 이 무기토 전투에서 힘을 다 빼고 올라갔기 때문에 바벨론이 위에서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퇴각하면서 이 애굽 왕 느고가 열이 받았겠죠.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자마자 이 왕을 바꿔버린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여호아스는 석 달밖에 못 다스립니다. 석 달 만에. 그 내려오는 길에 느고가 네가 왕이야? 넌 안 돼.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왕을 바꿔버리는 거죠. 여호아스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고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었는데요.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로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석 달간 잠시 왕이 되었는데 그 석 달간도 열심히 죄를 범한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죠.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석 달 동안 그 시간이라도 막 몸부림쳐보지 않고 결국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려오던 퇴각하던 느고가 이 여호아스를 이제
요시아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분이 막 이만큼 올라온 거죠. 그래서 그를 여호아스를 하맛 땅 리블라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외세에 의해서 자기 마음대로 왕이 또 못 되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떤 나라가 됐는지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주권을 올려드리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을 돌보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느고에 의해서 그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죠. 심지어 그 나라로 은백 달란트와 금한 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합니다. 이제 느고가 엄청 열이 받은 거죠. 너희 때문에 지금 이 전쟁에 패하고 돌아왔는데 너가 다 돈 내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느고가 34절 보시면 느고가 요시아의 아들 이번에는 여호아스 대신에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긴이라고 하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아까 왜 제가 30절을 먼저 읽자고 했냐면 그때는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왕을 선택했잖아요. 이번에는 누가요? 왕을 선택하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그 왕을 선택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바로 느고 왕이 그러니까 애굽의 왕인 바로가 이스라엘 왕의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여기 가운데 더 이상 실현되지 않고 있고 하나님 마치 남유다에 아무 관심이 없으신 것처럼 내려놓으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전혀 여기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신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내 삶을 주인 되어 주셨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다스리지 않으시면 누가 다스릴까요? 내가요? 아니요. 사단이 다스립니다. 사단이 나의 욕심을 따라 나를 다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나라는 반드시 애굽이든지 아수르든지 바벨론이든지 그 나라가 다스린다. 그러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거, 내 욕심을 따라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죄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대로 내한테 사는 게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죠? 아니요. 사단에게 이끌려 사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우리가 그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야, 내 마음대로 사니까 좋더라. 아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죄에 이끌려 사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진정한 인격성이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만 진정한 인격성이 부어져요. 결국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하나님의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진 나라에 백성들 자기 마음대로 왕을 세우다니 이제는 외세가 그냥 네 왕해 그럼 왕이 되어버리는 이런 데까지 남유다가 비참한 지경까지 오고 하나님의 주권이 완전히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왕을 세운 여호야김은 어떻게 살았는가? 35절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매번 조공을 바친 거죠. 그가 바로의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해서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고달팠겠어요. 백성들이 얼마나 이렇게 사는 것도 생존하는 것도 너무 힘든데 그거 팍팍 끌고 가지고 다 애굽에게 바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면서 조공하면서 애굽에서 돈 바치면서 이렇게 11년을 살았던 것입니다. 37절 여호야김의 삶에 대해서 열왕기하의 저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죄를 반복하는 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았지만 여로보암으로 시작되어서 호세아로 끝나는 북이스라엘의 삶을 살펴보았지만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내 가운데 그냥 쉽게 허용했던 그 죄를 끊어낸다는 게 참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내려와서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이게 뭐냐면 그럼 잘 보시겠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23장까지 읽었던 부분까지는 이 남유다를 애굽의 영향력 속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위쪽에 바벨론이 이것을 다 정리하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내려와서 남유다를 점령을 해요. 그래서 남유다가 이 바벨론의 통치 아래에 머뭅니다. 3년간. 그런데
이제 이 바벨론이 어디까지 점령하려고 했냐면 애굽 땅까지 점령하려고 내려와요. 그렇다고 해서 전력을 다 쏟아부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나라에 있는 군대를 다 데리고 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애굽하고 싸우려고 군대를 데리고 왔는데 요 전투에서 누가 이기냐면 애굽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먼저 바벨론이 내려와서 남유다를 3년간 통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유다는 바벨론의 지배 아래 있어요. 그렇는데 이제 이 바벨론이 애굽까지 잡아먹으려고 내려왔다가 이번 전투에서는 힘이 더 센 바벨론이 애굽한테 패합니다. 이 전투에서는.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이 무슨 판단을 하냐면 다시 애굽 편에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바벨론을 배신을 합니다. 그게 1절에 나오는 것이. 요 배경 설명을 하지 않으면 갑자기 이게 무슨 내용인가 좀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1절을 보시면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며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3년간 바벨론을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다는 건 뭐냐면 애굽을 섬기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애굽이 이때 이겼거든요.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배반한 사건 역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2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 보내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신다. 그러니까 이 잘못된 판단을 하나님 사용하셔서 결국 남유다를 멸망시키시는 것이죠. 3절에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백성을 하나님 이제 그들 이렇게 부르십니다. 지금 이스라엘도 자기 마음대로 왕 세우고 외세가 그냥 왕을 세우고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향하여 남유다를 향하여 그들이라고 부르실 정도로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완전히 끊어버렸어서 마치 남남처럼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이 부대를 이용해서 남유다를 쳐서 멸하려 하시는데 이 이유는 3절에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물론 므낫세 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건 아니지만 그 상징적으로 남유다의 죄를 상징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므낫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죄를 상징하는 사람이 아합이라면 남유다의 죄를 상징하는 사람은 이 므낫세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한 사람이 죄를 넘어지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비로움이 끊어졌다 이런 뜻이 아니라 므낫세로 대표되어지는 이 죄가 결국 이렇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므낫세가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여호야김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으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요시아와 같은 또 다른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르셨을 것이에요. 그 기간을 연장해 주신다든지 또는 그들이 이걸 보지 않게 하신다든지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이 죄의 영향력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우리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내가 벌을 받는 건 아니지만 우리 아버지의 삶은 내 삶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잘못 살았다고 해서 우리 자녀들이 잘못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저의 잘못된 삶은 저희 자녀들에게 깊은 영향력을 주고 반대로 제가 하나님 앞에 막 몸부림치면서 살았던 그 삶은 또 우리 자녀들의 삶을 견고하게 세우는 도구가 되는 것이 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내 삶으로 인해서 당장 우리 아이들의 삶에 큰 막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삶은 절대 헛된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남들이 뭐라고 보든지 상관없어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아셔요. 내 마음도 내 골방의 시간도 하나님 진짜 다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 주님 앞에 내가 보냈던 시간들이 어떤 시간인지가 진짜 너무 중요해요.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결국 일을 이루어내는 것이라. 여러분 북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래 지났지만 결국 요시아 때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이게 무서운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이루어집니다. 2절에 보시면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3절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람들은 바뀌고 막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아주 명쾌합니다. 지금 당장의 내 삶에 될 듯 뭔가 잘 안 되고 이래도 상관없어요. 이 길 가면 됩니다. 이 길 가면 내가 누리지 못하면 우리 자녀들이 누릴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 길 정해졌어요.
오조야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진 것입니다. 가면 되는 것이 이 길이 정답입니다. 4절에 보시면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냐.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원래 뭐 하시는 분이시라고요? 사하기를 즐겨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 므낫세의 죄악을 생각하면 하나님 결코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드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런 것이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신 주님이 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자비로우신 분이 없는데 그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런 죄는 내가 정말 견딜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죄, 이 죄에 빠진다는 건 진짜 무서운 일이라고. 하나님이 남유다를 사하시기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야김의 남은 사족과 행한 모든 일은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해서 왕이 됩니다. 이제 거의 끝이 나가죠.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습니다. 이 애굽을 점령했다는 게 아니라 애굽이 그렇다 영향력이 있었던 그 나라들을 싹 다 바벨론이 다 가져간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게 여러분 그냥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주인 되시는 게 명확하게 하나님 딱 여기 오셔가지고 우리의 눈에 보이도록 이렇게 다스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무서운지 모릅니다. 내 삶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결국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합니다. 결국 악한 것에 이끌려 사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릴 때 비로소 이곳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끌려 다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격적 삶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가? 철저하게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신가? 우리 가정에 진짜 중요한 결정들은 진짜 우리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 엄마 마음, 아버지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닌가? 진짜 기도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어 보려고 막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걸 인정하려고 막 몸부림치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정말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라고 몸부림치며 있을까? 여러분 한 도시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은 어떤 식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좋은 시장님이 세워지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분이 되시면. 그러나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너무 중요하긴 하지만 결국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시장을 뽑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막 그러시는 거. 어제 이제 집에 볼 일이 있어서 갔다 오다가 저희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그래도 열심히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 말이 딱 거슬리는 거예요. 지가 오늘 열심히 좀 성실하게 살았다는 뜻인데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집에 왔는데 뿌듯한 모양이다. 지가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았으니까 되게 뿌듯한 마음이다. 그걸 알았는데 그 말을 그냥 제 마음에 이렇게 그냥 할 수 있는 얘기고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그 말이 제 마음에 딱 남는 거예요. 그래서 애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집에 왔는데 그 말이 제 마음에 계속 남으면서 열심히 살면 뿌듯한 삶인가? 그런 생각을 그냥 애한테 괜히 시비 거는 것도 아닌데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운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좀 올려드렸거든요. 하나님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오늘 은혜로 가득하니 오늘 하루 참 뿌듯한 삶. 그러니까 내가 막 열심히 산다고 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 삶에 진짜 필요한 건 내가 열심히 사는 게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내 삶에 진짜 필요한 건 내가 막 열심히 사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 삶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구나. 그것을 보는 하루가 진짜 뿌듯한 하루 아닐까, 이런 생각을 운전하면서 그냥 제 마음속에 했거든요.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내 삶에 막 일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려 주시는 것이, 내가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내가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맛보는 하루. 내가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에 누구의 성실하심을 보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주인 되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일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성실하게 신실하게 일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우리가 뭐 할 때요?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인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 은혜를 놀랍게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 하루에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 경험하시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시는 그 하루, 그 하루를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내가 그 삶을 살아가면 내 삶은 반드시 우리 자녀들의 삶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제가 이만큼 영향력이 있었다면 여러분, 은혜는 얼마나 영향력을 끼치겠어요. 하나님께서 3, 4대까지 벌하신다 하시지만 은혜는 1000대까지 베푸신다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사는 삶이라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우리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겠습니까? 오늘 이 두 가지 붙들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주권을 인정하는 하루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날에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시는 것,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을 맛보는 하루,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내 가운데 이렇게 일해 주시는구나,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시는 은혜가 충만한 하루 경험하시기를 소망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 두 번째는 내 삶이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적금 들어주고 이런 분들도 계시던데, 우리 안에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적금을 들어주는 것이, 부모로서 이렇게 살아가주는 삶이 우리 아이에게 그렇게 신앙의 적금 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진실한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진실한 삶이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의 삶 가운데 선한 영향을 끼쳐주는 복된 어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가지 붙드시고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더운 여름날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기도에 쉬지 않고, 기도에 하나님의 인색하지 않고, 기도에 게으르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에 인색하지 않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에 인색하지 않으신 분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신 것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 삶엔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분주하게 일한다고 해서 내 삶에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 땅에서 아무리 분주하게 해도 하나님이 이 땅에 절대 열매가 맺어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늘의 은혜를 제 삶 가운데 부어주시고, 하나님 저희 가정 가운데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하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부어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들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통치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우리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인 것을 고백하고, 우리의 삶의 주권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사랑 교회의 하나님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이 도시와 하나님의 이 나라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았고 우리가 주인 되려고 살아갔던 모든 삶들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주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주가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날마다 인정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깨달게 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은 은혜로 내 삶 가운데 일하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내 가운데 일하시고, 하나님의 성실과 신실로 제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내 삶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시는 것,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베푸시는 성실과 신실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세상 가운데 충만한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누렸던 그 모든 삶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삶인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누렸던 그 모든 순간들이 내가 당연하게 누렸고, 오늘도 밥 먹고 살고 하나님 평안한 잠을 자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일상의 모든 즐거움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내 삶에 하나님의 당연하게 누려왔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는 그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왕이십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없는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없는 우리는 하나님의 결국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이 와서 우리를 다스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지 아니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대로 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결국 악한 것들이 와서 다스리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저희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들 가운데, 저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도시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울산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울산을 다스려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어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23일 날 유영재 집사님 수술 날짜 잡혀져 있고, 신종각 집사님 계속해서 재활 가운데 있고, 재명희 집사님도 지금 발등 화상 때문에 지금 치료 중에 있고, 또 뭐 당장 몸이 아픈 분들만 그런 것이지 또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8월이 끝나가기 전에 이 기도 끝까지 해가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 함께 보면서, 회복된 성도들 안아주면서 함께 기뻐할 날들을 꿈꾸시고 상상하시면서 우리 함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분들 살려주시고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크게 부르시면서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로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형제라고 자매라고 부르는 가족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할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 정말 뜨겁게 기도할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유영대 집사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여 그 몸을 만져주시고, 그 심령을 만져주시고,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치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유영대 집사님 붙들어 주옵소서. 유영대 집사님 붙들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유영대 집사님 붙들어 주시고 그 몸을 붙들어 주시고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딸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정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하나님의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닫는 역사가 이 가정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가정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가정을 붙들어 주옵소서. 유영재 집사님 붙들어 주옵소서. 신종강 집사님 붙들어 주시오. 주님, 재명 집사님과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시고, 이 모든 기도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